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12장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분열 직후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 3년간은 정치적 종교적인 기틀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제장들과 레인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요새와 정책으로 르호보암의 왕국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르호보암의 범죄로 중단되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면 본 사건을 이스라엘에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역대하 12장에서는 본 사건의 신학적인 동기, 실제적인 피해, 르호보암의 회개와 다시 임한 하나님의 축복 등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사건을 회고하는 것으로 끝내지만 역대기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를 직역하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마자입니다. 즉 나라가 강해졌다고 느껴지자마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본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구체적으로 율법의 어떤 조항을 범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열왕기에 의하면 유다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성경기자는 애굽왕 시삭의 침략 원인도 밝히는데요. 단순히 애굽왕의 정치적 야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시삭이 침략한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역대기 성경기자는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시삭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통치 초기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국방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방어를 염두에 두고 15개의 성읍을 요새화시켰는데요. 그런데 막강한 시삭의 군대는 이 요새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방비하고자 한 인간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피신에 있는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선지자 스마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다시 말해 애굽왕 시삭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린 일과 시삭의 손에 넘긴 일을 하나님의 정당한 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행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완화됐지만 로보암과 유다는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한국은 애굽왕 시삭과 주종관계를 맺음으로써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마치 애굽 종살이의 축소판처럼 다시 애굽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금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며 솔로몬의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로보암과 백성들이 지켰던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자 정금 같은 그들의 영광도 녹과 같이 사그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로보암이 회개함으로써 최악은 면했다는 것에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로보암에 대한 성경기자의 최종적인 평가는 열왕기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14절.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결코 찾지 않았다, 가까이 나가 묻거나 간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로보암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보세요.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보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하여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처음 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만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갔던 인생을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평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